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는 성도들 각자 가정과 생업대에서 잘 계셨습니까? 코로나가 오늘 6일로 이제 2단계가 끝나고 교회가 개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2단계의 기준이 지방에서는 20일까지 연장이 되어지고 또 한 주간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2.5 단계 진행이 돼서 오늘 또 역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비대면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만날 수 없음이 많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잘 안정이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23번째 왜 사는지 아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성도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은 저도 처음이고 아마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잠시 문을 닫고 안정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 가장 큰 고난이 마음의 고난이라면 지금이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만 지금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다른 것처럼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많은 이방인들의 선지자가 돼서 많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많은 이방인들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이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로 있던 아니면 감옥에 갇혔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예배자가 됐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배자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도 자유일 때도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온 고난을 바울은 너무 심각하게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하신 일 때문이라면 넉넉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에베소 23번째 이야기는 바로 성도는 왜 사는가, why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라고 하는 답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관점에서 자신이 옥에 갇힌 일, 고난, 어려움도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2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옥에 갇히는 고난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워야 하는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은혜의 경륜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이 비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경륜이란 이 말은 오미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오이코스, 집을 짓다, 하나님의 집, 그 말의 어미 변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집안 살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지어가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계획과 경영과 뜻과 섭리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비밀이란 말은 계시라는 말과 함께 사용돼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것을 2절에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집을 경영하고 계획하시며 다스려서 섭리하시는 그 비밀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바울을 부르셨다. 바울은 거기에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계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뭔지, 은혜의 경륜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바울의 서신을 읽는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사도행전 26장을 가봐야 되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 선 바울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하였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바울이 엉겹결에 대답합니다. 15절과 18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간 목적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듭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을 주며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비밀이에요.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사는가? 이 비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6장의 바울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계획하신 이 일, 에베소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게 성도가 대답해야 될 why입니다. 왜 사는가? 바울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Y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답해지게 될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삶에 대한 답을 갖게 된 겁니다. 자유인일 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까를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무소에서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이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치의 수용소에 있을 때 삶의 애착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는 삶에 대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뭐냐? 사람은 why, 이유, 왜 사는가를 알기만 하면 what이든 견딜 수 있다.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나름대로 삶의 이유,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찾은 자들은 꿋꿋하게 그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코로나가 창궐되어 있는 이 시기 속에 참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는 것 안 됩니다. 타인에게 원한과 원망 휘둘려서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 때문에 현혹돼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 인생을 타인에 의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눈뜨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했습니다. 내가 옥에 있던, 아니면 회당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던, 자유인이 있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가난한 자든,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 비밀을 내가 가야 할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지금의 고난은 아주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대면하여 예배하며 성들과 교제하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대면으로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대면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장례식이 일어나고 결혼식이 있어도 가서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숫자 제한이 있어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 만날 수가 없고 지방과 지방 사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같이 오가는 것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생업은 자영업을 중심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거의 1차 쇼크가 온 것처럼 경제적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기 속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의 목사인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신약시대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똑같은 생각,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사는가?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난 지금 뭘 해야 하는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어 있는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저절로 매력이 발산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란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진 성도들은 삶의 매력을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여전히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 너무너무 이런 상황이 화가 나서 싸우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비대면 예배를 선택했는가?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산 제사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부산 지역만 보면 사실은 온천교회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회 확진자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크나큰 고통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 경기 지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코로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예배, 산 제사의 일원으로 선택한 것이죠. Why? 왜 이것을 선택하는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주저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 예배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대면 예배, 모든 부분을 거리두기 2단계 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 과정, 성도들을 욕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일이 복음의 문을 막을까 염려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정말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세상의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경제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 상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데도 자꾸 나누는가? 자꾸 퍼주는가? 왜 자꾸 이웃과 함께 것을 나누는가?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결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오직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 보여져야 한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다른 세대, 옛날에는 계시된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처럼 사도와 선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6절에 이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수죠. 개같이 여겼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세계의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 하나님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드러난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모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성도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신분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재정을 좀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이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고 그것을 통해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하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나와 너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원수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흑인 차별 문제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죠.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쌍놈과 양반이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마꾼과 왕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은 자리에 앉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는 것, 누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가 좋던 지역들 감정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다양성, 다름으로 인하여 교회를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수와 진보라는 플레이마에 정치적 성향에 자꾸 교인들을 분리합니다. 복음으로 함께 가야 될 성도들, 원수라도 그 담을 헐어야 될 성도들 관계가 보수냐, 진보냐, 이것을 따라서 마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는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어떤 날카로움과 다듬어지지 않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올라와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기초 서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더 높은 곳에 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탄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인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적 자신의 소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부정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결론도 오직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돼서 서로가 다른 성도가 모여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마치 성향이 서로 다른 부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굴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르고 서로 차이가 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담도 허물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가 보여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떠한 담이라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담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공비가 죽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을 헐어 그를 자신의 양자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이 비밀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는 질문을 갖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삶의 수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복음, 오직 어떤 담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버린 그 복음이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의 모든 신분을 다 철폐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가 됐던 그 복음의 역사, 이런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악한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점점 갈라지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라도 하나됨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증명하고 보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기 속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마음가짐을 잘해서 어떤 말이라도 어떤 표현이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깨는 어떠한 방향의 행동, 말도 조심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이 하나됨을 자꾸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함으로 서로 격려, 사랑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인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비밀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학자들에 의하면 7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백정들 생각해 보세요. 백정은 물건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 안 됩니다. 군인도 못 갑니다. 양반을 보면 허리를 숙이고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반말을 했죠. 움막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에게 바울이란 대학자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위대한 사도로부터 나는 너희를 위한 도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와 한 지체요. 너희가 하나님의 새 민족, 새 국민, 교회이며 그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노예들은 정말 혁명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신분제도하에 자신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자기 부모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자기도 그렇게 살 팔자였고 자기의 자식도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로마의 대학자인 바울이 너와 나는 한 지체 가족이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신앙의 고난, 경제의 고난, 가족들 간의 고난, 사회의 분열과 고난, 모든 고난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시대 속에 반짝거리는 어떤 아이디어, 삶의 방편,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웃게 만드는 소망을 품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반짝 정책으로 잠시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다윗, 솔로몬,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왕들과 선자들이 노예인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 노예들인 이 에베소 교인들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 분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마저도 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간 취급 못 받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투자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이 복음을 깨닫는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격적인 말씀이었고 신문 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혁명적 선포가 된 것입니다. 고인이 됐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이 구원을 내가 받은 황홀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세 전에 그 많은 선지자와 왕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외쳤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이 계획을 멈출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이 놀라운 계획하심.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참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고 찬송하며 옥문을 열었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 시대 속에서도 이 고난의 삶과 똑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성향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화가 나서 난리를 치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변화한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알아서 날마다 눈물로 찬송하며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문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전철에서 버스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이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들을 위해 재정을 씁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교회를 폐쇄하여 우리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가 언젠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가 언젠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든 위기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복음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살았던 것처럼 잘 사는 가족이 있었다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안 됐겠죠.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왜 숨을 쉬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왜 말할 수밖에 없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빚쟁이에 쫓겨 살며 살아갈 때, 몸은 황폐해져서 건강하지 못할 때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했던 때가 언젠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정말 잘 나갈 때, 잘 살 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위기였을 때였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 위기 때였어요. 위기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걱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Why? 내가 왜 사는가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 속에서 이 답을 찾은 사람들은 이 위기가 있는 이 시기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